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범죄,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 이건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한 의로운 행위, 순종하신 한 사람. 이건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로마서는 초반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되는지를 지금 이제 아담의 원죄에 견주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설명 중에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듣고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가장 먼저 듣게 될 말이고 들어야 할 말이고 또 알고 있게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 이야기,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원죄에 대한 교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니까 그 아담의 원죄 영향으로 나도 죄인이 되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왜 굳이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왜 이런 그의 죄를 다 물려받아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뭔가 비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설화나 이제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로, 이런 논리로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저는 한 번쯤 고민해 봤던 적이 분명히 있었고요. 대체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원죄와 관련해서 한 번쯤 좀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고 나의 행동을 내가 판단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인생을 내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뭔가 좀 석연찮게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교회에 계속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막 썩 마음에 와닿는 교리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서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그 죄 가운데서 살게 됐다더라. 이 정도 이야기로 이제 어떤 동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말게 되는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그냥 믿어야 하는 내용,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 그다지 이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죄인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도 들려온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만 다가오게 되고 알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 원죄 한마디에 내가 생명에 이르는 참회 회개를 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죄 이야기는 좀 동화 이야기, 설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동화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양이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고양이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건 이제 동화는 아니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고는 차 사고의 사고가 아니고 어떠한 걸 논증하기 위한 상상으로 해낸 실험이라는 얘기죠. 그림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려져 있죠. 일단 고양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고 죽어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옆에는 독가스가 들어가 있는 병이 멀쩡한 게 있고 깨진 게 있죠. 그리고 옆에 망치가 깨지기 전 상태와 깨트린 상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성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이 방사성의 붕괴가 일어나기까지 추측이 불가능하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알지만,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게 작동을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붕괴가. 그래서 이게 붕괴됐을 때 망치가 이 독가스가 들어있는 병을 깨뜨리게 되면 고양이가 죽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의 밀폐된 박스입니다. 가상이에요, 가상. 그래서 지금 이런 장치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병을 깨뜨리지 않은 상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많이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서 봤을 때 이 안에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알 수 없죠. 열어봐야 알죠.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에서는 이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시 세계, 양자의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고라는 상태가 동시에 이제 가능해지는 세계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고양이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중첩이란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거시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 지금 뭐 이상한 그림 하나 가져와서 이상한 양자역학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그림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1935년도에 슈레딩거가 논문에 사용한 사고 실험입니다. 실제 슈레딩거는 독일 학자이고요. 당시에 양자역학이 막
연구되고 있었던 그때의 양자역학의 중첩의 허점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고 실험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시기에는 아직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다 보니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둘을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실제로 중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시세계의 양자의 중첩이 일어났을 때 거시세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논문에 사용된 사고 실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중첩,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기정사실로 전제되어 있는 실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지만 이게 1935년도 논문입니다. 그 시기에 이미 양자 세계에서는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처음 이걸 좀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입자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입자만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오늘날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서 여기 지금 두 구멍이 있는 벽이 있고 여기서 전자를 쏘는 겁니다. 전자를 쏘면 평상시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전자가 파동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개의 간섭 무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파동으로, 물결의 파도처럼 파동으로 나타나면. 그런데 중간에 이 전자가 이 구멍을 지나갔는지 이 구멍을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센서를 통해 전자를 관측했더니 두 줄만 나타납니다. 이건 실제로 지금 그냥 양자역학 기정사실이에요. 이중순리 실험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전자는 양자세계의 양자들, 전자, 원자, 분자들은 다 파동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검출, 관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거나 무언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광자 입자가 전자에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런 외부의 간섭이 생김과 동시에 얘가 파동의 성질을 버리고 입자로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전자, 양자의 세계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전자, 우리가 양자라고 부르는 전자, 원자, 분자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파동이면서 입자인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로 뭔가 외부 에너지를 접근하지 않은 외부 에너지와 닿지 않은 상태의 양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두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설교하다 갑자기 과학 시간에 제가 한 번씩 이제 과학 얘기를 조금씩 드리죠.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잘 그래도 따라오신 것 같은데요. 표입니다. 표. 이번엔 한글로 되어 있는 표. 예. 지금 양자세계 중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첩 현상 때문에 양자 가운데 얽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배워보시면 돼요. H2죠? 예. 여기 저기 신집사님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전자가 두 개 있죠. 이 전자 두 개는 서로 얽힘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평소에 이 전자 두 개는 파동의 상태로 있다가 관측됨과 동시에 하나가 스핀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게 위다 아래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전자가 관측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위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전자는
동시에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할 내용이신데 놀라운 게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거리를 떨어뜨려 봤어요. 수십 미터. 지금 몇 년도라고 써있나? 62년도에. 그 전자 두 개, 얽힘에 얽혀 있는 전자 두 개를 수십 미터 떨어뜨렸는데, 한쪽에서 전자를 관측할 때 그 스핀의 방향성이 나타나면, 반대쪽에 그와 쌍을 이루는 현상이 바로 즉시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실험을 또 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수 킬로미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위성에서 지상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지는데도 그 전자가 이쪽에서 관측함과 동시에 마치 한 쌍인 것처럼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입자로서의 파동이었던 두 개가 하나가 측정된과 동시에 입자로서 방향성을 가지면 얘도 동시에 그 쌍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최신 과학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에 양자역학에서 나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최대한 설명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게 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한다는 것은 이 현상을 파헤치고자 한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과학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결 못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오늘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과학 법칙 가운데 한두 개를 꺾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난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상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실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자, 원자, 분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것과 관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빛보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다 파헤치지 못했음에도 그 양자 세계의 것들이 나타내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죄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갑자기 웬 과학 시간이냐 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수 있는데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게 동화나 설화처럼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게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쩌면 더 동화 같고 설화 같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양자역학에 빛보다도 빠르게 동시에 반응하는 두 전자, 설명도 우리가 아직 하지 못하는 이런 난제, 이거야말로 더 동화 같고 설화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미시세계의 신비한 현상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그 거시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담의 그 죄로 인해 세상과 모든 인간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 가운데 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 사이에 작용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게 하는지
그 이치와 원리는 우리가 이런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죄가 도대체 태초부터, 그 아담 때부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길래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원리와 메커니즘, 이치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양자 세계를 다 이해 못해도, 혹은 전혀 알지 못해도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져 있는 거시 세계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도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그것을 원죄에서 찾지 않고 온갖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들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자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내어드릴 수 없는, 오로지 죄된 것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다. 그건 원죄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 원죄 이후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의 결과들이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것만이 실제고 진리가 아닌 것이죠. 저 작은 전자 둘이 쌍을 이루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즉각적으로 동시에 상관된 작용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이 아직 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고 동화 같고 설화 같아 보여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하기엔 너무 유치하게 들려도 그것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 그것이었죠. 그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 나입니다. 그들이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한 세대 만에 살인으로까지 커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항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인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에게 마땅한 것을 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가인은 자기 안에서 피어나오는 정욕대로, 그 분노대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 가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내가 무법한 세계에 살고 있고 나에게 그럴 권력과 힘이 있다면, 죄를 다스리기보다 그 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간, 죄인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쓰러져 버린 아무짝에 쓸모없던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더럽고 무자비하고 부패한 그 인간들, 그게 바로 나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아서 다시는 홍수로 쓸려버리지 말자고 악을 쓴 그 인간이 바로 우리고 나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반복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건 역시도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팔아먹고 십자가에 매달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그건 역시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이렇게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안위, 내 평안, 내 풍요만 바라며 자기중심적으로 버젓이 살아가는 건 역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인 것이죠. 원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원리, 우리가 도무지 몰라도 그로 인해 보여진 세상과 인류의 역사와 현재의 나의 모습이 그 결과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동화 속 이야기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의 그 세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죄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 그 원리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으로 네가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빌고 새 사람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깨닫고 혼나고 고치라는 겁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게 되는 거였으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회개의 길로 결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까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반응과 변화와 상관없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세계를 다 이해 못해도 그 원리 위에 거시세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세상을 지배한 원리 다 알지 못해도 그 죄의 영향을 온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나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 역시도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 삶에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인 걸 느끼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참혹한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참에서 비로소 참 가치의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소망을 따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미련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그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한 도저히 우리 힘으로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